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주님께서 이전에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모든 아버지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희가 아버지 앞서 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한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 소용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찬양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찬양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네, 선하신 목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우리가 하나님 그 인도하심이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믿사오며 능력 나를 기다리시고 본디와 브라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수도와 소름돋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 546장, 통합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이고요. 통합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박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며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가 가까움을 깨달아 근신하여 깨었기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죄와 사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이성기온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시대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용서와 사랑 속에 치료의 역사가 이루게 하옵소서. 몽골과 레바논 각 선교지마다 화해와 평화가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몽골에 계신 한 목사님 영육이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몸담고 계신 학교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때까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 어떤 영혼이라도 아버지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세워지게 하시고 아이로부터 청년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용기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의로부터 부어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친백성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예배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롭게 새해가 벌써 3주일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 건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곳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소하고 잔을 단의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에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논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노소를 만들고 그 외에 모퉁이에 뿔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소를 세우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네, 합독하겠습니다. 제단의 넓음으로 속이 비가 만들되 사용은 내가 보일 때에
그대로 만들게 하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었고,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여사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일이 죄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가 해결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번제단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권사님께서 기도했는데 설교의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이로 이렇게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문제 앞에 서게 되든 그 모든 일의 그 근원을 보면요, 무엇으로부터 결국 이게 부딪히게 되냐면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들은 다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사회, 문화, 경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느냐, 어떻게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잘 살든 못 살든 그 모든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 오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것이든 내가 못 사는 것이든 그런 모든 기준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은 아니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고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여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것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 하나 꿨다고 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만큼 어느 정도 이 요셉은 말씀에 있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 이런 꿈을 꿨다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라고 이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경 한 군데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7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오죠.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누굴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 아시나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한다라는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고 만물이 다 그 안에서 함께 섰는데 이 만물이 그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를 떠나 살다라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이 본래의 삶으로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본래의 삶으로서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그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이 다 그분의 이름 앞에 다 엎드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빌립보서에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가 왜 오셨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앞서서 나누었던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다시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 PPT를 참 잘해요. 그러면은 아들 안에서 우리가 이 속량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들 바깥에서는 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구원이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에 있어서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있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재창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소를 보면요, 이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이게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이 있어요.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 번제단에 들어가고 물두멍에 들어가고 그 다음 뭐에 들어가면 성소, 하나님의 임재, 이 성소를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여호와 앞에 어디지? 여호와 앞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성소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성소 앞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성소 앞에서 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우리가 볼 건데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 다시 사는 삶이 뭐냐면 이 성소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 전에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던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번제단에 있어서 함께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나 알아. 근데 성소를 향해서 살지 않는 것은 뭐하는 삶이에요?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그 시선이 성소를 향해 있지 않다고 하면은 내 삶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서서 나눴던 그 성경 말씀과 이 번제단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읽는 것 저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가령 어떤 신학자가 성경 말씀에 있어서 불교 학교 강단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잘 강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단어를 써도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상을 갖고 성취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7절과 40절 말씀 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언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고 있으나 정말 그분이 창세전에 존재했던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그렇게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라면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데다라고. 자,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누구에게로 가는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6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여러분 율법교사 정도 될 것 같으면요 성경의 1.1획도 정말 버리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구하고요 암송하고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성경 말씀 묵상하고요. 그런데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답이 잘못됐죠.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희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율법교사에게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께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 말씀에 있어서 글로 새기고 늘 읽어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성경 말씀에 있어서 어디서든지 읽는다라는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가면은 성경 말씀 붙들고 계속 벽에다 찌면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늘 성경 말씀에 있어서 늘 암송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어서 늘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있어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들에 있어서 전달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전달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달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전달했는데 그 받아들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분석하고 연구하고 영생을 여기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연구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냐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라고 주신 것이냐는 거예요. 가령 이런 비유가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글을 썼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의 글을 받고 그 글을 쓴 것을 가지고 읽고 나서 그 글자는 어떠한 문체이며 어떠한 방법으로서 어떠한 글씨체로서 어떠한 글자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암송을 하고 어떤 글자는 선포한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있어서 올바르게 읽은 것이겠냐는 거예요. 제가 예은이에게 편지를 썼는데 예은이가 그 글을 보고 이 글씨체는 뭘까요? 무슨 한서체이고 이런 것만 분석하고 있다면은 제 마음을 읽어낸 거냐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게 읽은 것이겠냐는 거예요. 글 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뜻인지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 깨닫는 것이 바르게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신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 내가 내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 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뜻으로서 어떠한 의중으로서 이 글을 썼는지 깨닫지 못한다면은 내 목적에 있어서 이 글을 지금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붙들고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뜻에 있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분석하고 내 뜻에 있어서 내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암송하고 내 뜻에 있어서 선포하고 내 뜻에 있어서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지에 있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저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전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계시된 성경 말씀에 있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만큼 깨달아서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사랑에 있어서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일들에 있어서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계시된 성경 말씀 바깥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열어줬으면 우리는 이만큼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여러분 네모 반듯하게 하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제단을 만들 때 길이와 너비가 5규빗으로서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길이와 너비가 약 2m 2.25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 1.35m 정도 된다는 거예요. 135cm라는 거죠. 근데 여기 네모 반듯하게라는 것은 정사각형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속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 하나가 절대적인 공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모 반듯하게라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자, 네 모퉁이가 이렇게 정사각형에 있으면 이 네 모퉁이에 뿔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라고 뿔을 만들 때라고 하는데요.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 때라는 것은 구원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 사실 조금 더 이 뿔에 있어서 설명하면요, 이 뿔은 능력을 뜻한다는 거예요. 능력, 힘, 능력. 근데 우리 누가복음 1장 67절과 7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능력인지 볼게요. 왜 구원인지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여기서 나오죠, 속량하시며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으니, 성경에서 일으키다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부활 용어예요.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라고, 여기 뿔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는 그 구원의 뿔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나와요.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워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는 일이, 그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말하는데 구원하는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노시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말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뜻한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여기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고집스러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번제단에게 있어서 사용되는 성물이 있는데 재를 담는 통, 부사, 대야, 고기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각각 쓰이는 것에 있어서는 깊은 은혜가 있는데 번제단 곁에 쓰임받는
이 귀한 그릇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번제단 옆에 쓰임받는 그릇들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고기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갈고리가 되어주고요. 어떤 성도는 불을 옮기는 성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먼지 날리는 그런 재화 같은 것을 덮어둬서 정말 재버리는 곳에 갖다 드리는 그런, 정말 이 번제단 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지금은 세세하게 나눌 수 없고요.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여기서 이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중간쯤에는 이제 망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물을. 이 안에는 비어져 있겠지요. 우리 고기 구울 때 철판 정도로, 철망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라는 것은 그물 위에, 이 그물 위에 나무를 이렇게 펼쳐놔요. 나무를 쫙 펼쳐놔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 위에 재문을 올려놓고 이 아래서 불을 떼워서 태워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가 이 그물 밑으로 이제 쌓이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5절과 6절, 7절, 8절을 보시면요,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자, 절반쯤에 그물을 놓으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뜨며 여기 고리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이것을 들고 다녀야 하니까 이렇게 채를 만들어서 끼워서 이 가마처럼 들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7절,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니 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끝으로 8절,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고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 여기서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막 구조에 있어서 번제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문이 있고요. 들어가는 문은 하나이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우리가 앞서서 계속 성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여기 촛대, 분향단, 여기는 진설병 놓는 것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막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문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문이 항상 동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쪽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동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쪽으로 갔다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동쪽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소를 말해요. 최초의 성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이해한대요.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녀를 낳고 자녀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고 사는 삶의 방식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쪽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죄라는 것은요, 오늘 죄상 이야기하죠. 죄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나 질서나 그 밖에 어떠한 사람이 사는 도리에 있어서 지키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근데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로부터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이나 질서나 그 밖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도리나 그 모든 것을 지키지 않고 깨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한 죄들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가 잘 살든 잘 살지 않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고, 그것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어요. 자기 성 안에 갇혀서 사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열심으로 살았는데요, 상관없어요. 죄예요. 저는 성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저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죄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건 죄예요. 저는 성경을 읽었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상관없이 죄예요. 왜 죄냐면은 그것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 죄가 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어떠한 양심이나 어떠한 윤리나 도덕이나 어떠한 종교나 질서에 있어서 깨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일 뿐, 근데 우리는 그 죄의 증상들이 나오면은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증상들일 뿐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상들을 가리켜서, 죄의 증상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고요, 저것을 잘못했고요, 계속해서 이 증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하면은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정죄감만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죄의 증상들을 없애려고 어찌해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남들보다는 뭔가 했는데요, 내가 잘 살았는데요, 그렇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사람이 잘 살고 잘 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입술로서 범죄하는 것이죠. 저 사람 잘 산 거야, 저 사람 못 산 거야, 그 모든 기준이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세상 나라에 갇혀서 저 사람이 잘 살았고 저 사람이 못 살았고, 저 사람은 종교심이 있고 저 사람은 종교심이 없고, 다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앞을 떠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내가 내 성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윤리와 내 도덕과 내 종교와 질서에서 나름 착하게 살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피해도 주지 않았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피해 준 적도 없고요,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열심을 가지고 살았고요, 내가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게 바리새인 아닌가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 내 성을 쌓고 사는 것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갖고 살아간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고 잘못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어둡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나올 생각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올 생각도 못하고 여호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이나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게 있어서 복이나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신앙이라고, 종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복이나 좀 주시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삶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느냐? 페루나예요. 죄인이에요. 페루나하고 죄인들이 여호와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페루나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다고 한다면은 페루나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아버지께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명기서에 페루나는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죽일 만한 죄가 있는 자들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무 위에 누가 달려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페루나들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였냐면은 번제단이라는 것이죠. 번제단에 들어가는 것은 재물을 갖고 들어가는데 그 재물을 갖고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대신해서 이 재물에 대해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내 죄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하면 이거 들어갈 일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라는 단어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이라는 단어는 살해하다, 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라는 뜻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다, 온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죽어야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을 세울 때, 번제단을 놓을 때는 토단을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다 이렇게 번제단을 올려놓고 밑에다 불을 떼죠. 근데 그 토단 위에 번제단을 두고, 이 토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창조된 그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물을 놓고 이 그물 위에 뭘 놓는다겠죠? 나무를 펼쳐놓고 그 나무 위에다가, 반드시 나무 위에다가 재물을 두고, 죄를 뒤집어 쓴 재물을 두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여기에 죽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 4절과 9절, 그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죄인이에요.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손대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니, 이와 같이 속죄가 된다는 것이죠. 전가되는 것으로.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숫송아리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이 제단에다가 그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누가 그 피를 제단 아래에 뿌렸죠?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죽임당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또 그 번제의 가죽을 벗기고, 예수님이 다 가죽이 채찍 맞아서 벗겨졌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다 쏟으셨음을 말해주고 있죠. 완전한 죽음을 말해요. 제사장은 그 전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들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지금 여기에 나무를 펼쳐놓고 나무 위에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베드로가 변화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요, 뭐라고 글을 기록했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과 25절 말씀 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말하죠. 그는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여도 맞서서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조금만 하면 에이씨 그러죠. 누가 조금만 하면 맞대응해서 에이씨 그러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나오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심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또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만물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 예수, 성소가 되신, 성전이 되신 예수를 향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으니, 이거 계속 질병치유로 말하는데요. 뭐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소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나음을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은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내 성 안에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그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해요. 내 죄가 씻어졌으면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 돌아왔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죄의 몸과 사망의 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낸 이 사람보다, 자기 목숨을 주고 생명을 건진 이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전엔 저와 여러분이 양같이 길을 잃었던 삶이 어떤 삶이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사망 아래서 죄인으로 살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좀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고 있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잘 산다고 했던 것이 죄인으로 살던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와 함께 죄에 있어서 죽고 주와 함께 성소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매체를 가지고 세상 것을 바라보시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살지 마시고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두시고 성소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6절, 모세가 광야를 뱀을 든 것과 같이, 여기서 든다라고 이야기죠. 이게 번제라는 뜻이에요.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길은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이 번제단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얻은 삶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삶이냐면 성소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소 바깥에서 살았던 모든 삶을 벗어던지고 성소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걸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죠. 번제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나무 위에, 펼쳐진 나무 위에 달려서 거기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나무 위에 달려 죽게 된 십자가를 말하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거기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장 5절과 6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뺄 것이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뿔에도 피를 바르죠. 이 뿔에다 피를 바르는데요. 레위기 4장 18절.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성소를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이제 이 그림들이 나타나죠. 예수가 아니면 이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통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내 보통 위에 뿔을 만들어요. 구원을 상징한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장목으로, 조각목으로, 쓸모없는 조각목으로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그 심판을 통해서 다 덮어쓰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 죄를 끌고 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구원의 뿌리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21장 22절과 23절, 이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여기서 죽일 죄라는 것은요, 부모에게 거역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페루나.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은 이렇게 죽임당합니다. 보이는 거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라고 하죠. 근데 사망 아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의 불은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죠. 이 불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준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6장 12절과 13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어째서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느냐? 그건요, 항상 여호와 앞에 아무 때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로 인해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아무 때나 나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피워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아침마다 이 번제의 불을 피우고 있나요? 성소를 향해서 이 번제의 불을 피우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 내가 목마르지 않으니까 못 피우고 있는 것이죠. 요즘 거짓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며 역사에 있어서 성인으로 모든 사람이 본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땅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러한 악한 세상이 아니라 이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목적을 가지고 숭고한 정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그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떤 그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영웅과 같은 그러한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순교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서 생명 걸고 순교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죠.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성인 군자로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높은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을 교육하고자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경전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수행하면 좋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나 사회 질서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잘 지키고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나 사회 질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켜보세요. 지킬 수나 있나?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흘린 피를 의지해서 힘입어서 담대히 성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13절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냐?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어떤 누구도 내가 세상 나라의 그 가치 기준으로서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가지고 뭐랄까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죠. 내가요 이렇게 했는데요 하면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해요. 근데요 또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죠.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나님이 부유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라는 것은 높은 가치나 이상을 따르는 것이 종교인데, 기독교는 높은 가치나 이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십자가가 아닌,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아닌 다른 어떤 내 외모나 내 성격이나 내 인품이나 내 재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수고나 내 은사나 내 공로나 내 부나 내 권세나 내 명예나 명성이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게 있어서 다른 길로 왔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하는 강도고 절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보단
착하게 살면 잘 된다, 선하게 살면 잘 된다, 열심을 다해서 살면 잘 된다는 소리를 듣길 더 좋아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다른 문으로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에 있어서 답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있어서 거짓된 것을 보고 거짓된 것을 들어보고 거짓된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세상 나라의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혀서 그 기준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떠난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더라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닌 죄로 인해서 나의 죄의 증상들이 내 삶에 가득할 때 그 죄의 증상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라는 이 죄가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알고 떠나 살지 않고자 몸부림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정수 권사님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별로 듣기 원치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거든요. 근데 너가 잘 살았다고, 너가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이런 거짓 복음은 듣기 좋아요. 왜요? 내가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지금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다시 십자가가 필요하고요.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요. 지금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제단 곁에 사용된 그릇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처럼 십자가 아래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십자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다른 문을 가지고 넘어 들어가는 강도와 절도와 같은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주 성령의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장로이고 내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활동과 그 모든 것은요, 십자가에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어요. 오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를 사랑하신 그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언제 그 찬양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삶이 너무나도 즐겁더라는 거예요.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위로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내 안에서 천국음악 그 구원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내가 세상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 것을 듣고 내가 세상의 나라로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 가득한 나라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음악 소리가 내 안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없고 내가 살아온 삶,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 내가 사는 삶이 먼저더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를 갖고 살아왔던 삶이 십자가보다 더 위에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깨달은 말씀을 들고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눈을 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삶으로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고 죽었던 마음이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서 일으켜서 날마다 주와 함께 천국의 음악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으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일으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서 살고자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의 삶에도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와 그냥 글로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무지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십자가를 붙들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과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우리 거룩한 성들과 찬양과 기도로서 아버지를 예배했던 모든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삶의 보호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주시고 필요할 때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하나님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서 체험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삶으로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하는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다른 길로 가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투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했던
그 모든 입술을 닫으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를 바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날마다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주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그 삶의 기쁨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삶 위에 가득 넘쳐서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내 삶의 힘이 되었다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죽는 그날까지 주를 향하여서 살아가고 주의 성수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성수를 향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자리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성교지에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